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31일째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예수의 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하루하루 따라 걷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주제로 이제 네 번째군요. 벌써 네 번째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소주제로 해서 이제 오늘부터 열흘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종료주일이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종료주일하고 그다음에 세 가지를 나누고 그다음 나머지 7일간은 가상칠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을 가지고 아마 그때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시즌에 그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길 첫날로 예루살렘 입성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제 스가랴 9장 9절이죠. 그 예언된 말씀 따라서 나귀 새끼를 이제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걸 뭐로 영접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요 하면서 왕으로 이제 제2의 왕으로 다윗 왕으로 왕이 오신다 그러면서 굉장히 승리의 기쁨 아주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귀에게 이렇게 겉옷을 펴고 그리고 앞에 이게 이제 양탄 어떤 레드카펫 같은 거죠. 쫙 나가는 길에 왕이 오시는 길에 이제 깔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고 승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 종려나무가 쫙 흔들면서 이제 왕으로 이제 입성하는 왕으로 영접하는 거죠. 자, 근데 한번 돌이켜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영접하고 환영하지만 주님은 뭐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종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왕이 아니라 양으로 들어가시는 양. 그러니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종려가지를 왕이 오신다, 다윗 왕이 오신다, 제2의 다윗 왕이 오신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 양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종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환영을 하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 문제를 해결할 오병이어를 딱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너무 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어떤 메시아셔요? 속죄의 메시아죠. 영적인 메시아죠.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속죄, 죄를 속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영적인 메시아이죠.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죠, 결이. 근데 이 둘 다 환영을 하는 거죠. 둘 다 주님은 환영받기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백성들은 저분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영광의 축제가 벌어진 거죠. 와, 난리가 났다. 이제 해방이 됐다. 주님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최후의 만찬, 최후의 축제 그런 거죠. 마치 사형수가 마지막 옷을 이쁜 거 입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 것처럼 그거 하는 거죠. 최후의 만찬, 마지막 어떤 잔치 같은 거를 이게 종려 주일이에요. 이 종려 주일의 모습인데 사실 이번 주일에 이제 종려 주일에 대한 걸 다루는데 근데 이 종려 주일의 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 주일이 뭔가? 우리는 종려 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한다라는 그런 이미지, 의미를 가지고 종려주의를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는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려면은 사실은 좀 구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이제 돌아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예수님이 이제 이게 마지막 유월절이거든요. 요때가.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이 유월절 절기에 관한 기록이 출애굽기에 12장에 있습니다. 그 12장 말씀을 보면 1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여기 보면 이달 며칠에요?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이게 잡는다라는 게 구별하라는 소리입니다. 구별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멱을 따라 이런 게 아니고 취하라 이거예요. 구별해라, 구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간직을 하냐면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열나흘까지 간직을 합니다. 시작.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열나흘까지. 자, 그러니까 열흘째 구별을 하고 열흘날 구별을 하고 열흘 그다음에 열 하루 열 이틀 열 사흘 열 나흘 5일 기억을 하세요. 열나흘 그러니까 열흘 열하루 열이틀 열사흘 열나흘 5일 동안 이렇게 구별을 하고 그 열나흘째 되는 날 해질 때에 이제 잡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나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셔요. 요 날 들어가셔서 금요일 날 돌아가셔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주일, 자, 주일 종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며칠이에요? 6일이죠. 근데 저거 잡는 거는 열흘날 구별을 하고 열하루, 열이틀, 열사흘, 열나흘 5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종려주일부터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6일인데 이 하루 차이가 나요. 제가 이거 하루 차이 때문에 이거 찾느라고 진짜 성경을 얼마나 뒤졌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랑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이 다릅니다. 저희는 아침이 되고 밤이 되면 하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하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일에서 월요일까지가 하루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사이로. 그래서 이제 요 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유월절 먹기를 아주 원하고 원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인데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유월절을 끝내기 위해서. 자, 끝낸다라는 것은 이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배경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장자를 죽임으로 새로운 삶을,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새날의 이정표로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것처럼 애굽의 생활처럼 이 세속의 삶을 정리하고 이 세속의 삶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절기로 이제 주님이 새로운 유월절을 만드시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게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이었고, 그 뒤에 보면 15절 바로 뒤에 16절이 있는데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유월절을 여기서 끝내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셔요. 그리고서 이 유월절을 뭐로 바꾸십니까? 성만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드시면서 유월절을 어떻게 하시고 완성하시고, 이젠 유월절은 그동안 역사의 유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고 장자를 죽인 그 장자를 죽임으로 자신들이 살아난,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난 이거를 지키는 그 유월절은 끝내고, 이제는 예수께서 이 인류가 사단 마귀의 세상에서 빠져있던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의 피를 통해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는 그 절기, 그게 뭐예요? 성만찬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너희들을 만나기까지 이제 유월절 안 먹는다. 이제는 나를 기념하라 라는 그런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이 예루살렘 입성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목표로 두고, 왜 예루살렘 입성을 향해 가냐면 자신을 유월절 양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구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의 의미가 뭐냐면, 다들 왕으로 환영하고 막 축제가 벌어지고 메시아로 환영하는데, 주님의 인식 속에서는 나는 유월절 양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이 날 들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럼 뭐예요? 우리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어디 우리가 이제 뭐 주일날, 전에는 주일날 가기 위해서 미리 옷도 준비하고 뭐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사라지고 그랬으니까, 어디 뭐 축제를 갈 때, 아니면 어디 결혼식을 갈 때, 아니면 어디를 뭘 갈 때, 요 날 요 옷을 입어야지, 그리고 이제 픽을 해두지 않습니까? 고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스스로를 구별하는 날을 뭐로 잡으신 거예요? 종려주일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려주일로 흔드는 이것의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린 양으로 구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어린 양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가시기로 작정한, 물론 공생의 전체가 그런 시간이지만 작정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게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면 막 그럴 때 이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여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요게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헐몬산 밑에 최북단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건데 바로 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게 첫 계시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 이게 첫 계시예요. 이제 십자가 사역의 첫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부터 저걸 계시하시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그러니까 요 처음 계시가 그냥 3년간 살아오셔 3년 6개월간 살아오시면서 늘 십자가를 향해 가셨는데 그런데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구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 계시를 함으로써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아오지만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시작함으로써 제수요일 하고 시작함으로써 이때로부터 뭐로 들어가요? 사순절 절기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니까 구별점이 되는 거죠. 그 제수요일 사순절의 첫날이 구별점이 되는 거죠. 늘 똑같은 삶인데 그날부터 구별해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더 특별히 묵상하고 이러면서 구별하잖아요. 이 구별된다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스스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를 계시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을 향한 출발을 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 이제 고난절기를 어떤 그 부활절을 향해 사순절에 출발을 하듯이 자기를 구별한 거죠. 우리 삶을 구별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걸어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로부터 걸어서 어디 온 거예요? 드디어 오늘 이 말씀 본문처럼 어디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출발해서 종려주일에 온 거죠. 자, 종려주일에 왔어요. 이젠 내가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어요. 이게 출애굽기에 의하면 아비벌, 그러니까 니산월 10일이에요. 스스로 구별했어요. 가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열흘, 열하루, 열이틀, 열사흘, 열나흘 뭐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골고다를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지금 주님이 가슴속에 품고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보고 주님을 묵상하면 결코 하루하루가 섣부르게 지나가지 않죠. 일상처럼 지나가지 않는 거죠. 주님이 이때로부터 예루살렘 행을 십자가 사역을 결심하셨구나. 다 십자가를 향해 오신 거지만 날 때부터 성육신 하실 때부터. 근데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셨는가를 보는 그 말씀의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 가이사라 빌립보 최북단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거야. 이건 뭐냐면 구별하신 거죠. 우리도 생은 늘 똑같은 생이고 1년 365일 똑같은 삶이지만 사순절이라는 것 속에 나를 특별히 구별해서 사순절을 지키고 새벽을 깨우고 삶을 주님께 맞춰서 삶을 좀
이렇게 여미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럴 때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죠. 새로운 게 마음이들이 삶이. 그리고 이제 딱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딱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이제는 어디를 향해요? 나머지 5일간 골고다를 향해 가는 거죠. 자 보세요. 최북단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입성해서 스스로 이제 가두어서 나머지는 골고다를 향해 가는 거죠. 이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날, 그게 오늘이에요. 예, 여기에 본문에 이게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이라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화려한 이 흔듦과 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는 그 이면에 스스로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구별된 우리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거기를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이 종려주일의 참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알았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주님을 뭐라고 칭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열흘째 구별해서 열 나흘째 잡는 거죠. 그 해 떨어질 때 그게 오후 3시예요. 이스라엘은 저녁이 2개예요. 하나는 해가 힘을 잃는 첫 저녁, 그게 오후 3시예요. 그리고 어둠이 내리는 저녁, 이게 둘째 저녁이에요. 첫째 저녁에 양을 잡아요. 오후 3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예요. 소름 끼치게 이게 탁탁탁탁 맞아요. 저희가 날짜 계산을 정확하게 그 이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을 다 알지 못해서 이 예루살렘 입성의 종려주일과 유월절에 열흘째 양을 가두는 새로 구별하는 그 이 날짜들의 계산법이 어떻게 다 맞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저게 무슨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죠. 저게 누구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하는. 그래서 그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 가슴에 적셔져서 사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게 피가 발라지는지 어떤지 그때는 잘 몰라요. 너무 큰 사건이라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소리를 인간이 못 듣듯이 너무 큰 사건이라 이게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우주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구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거든요. 이 기적 같은 은혜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스스로를 구별한 날. 그게 뭐예요?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도 함께 또 가슴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묵상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죠. 사람들은 딴 생각하고 잘 모르는데 동상이몽인데 사실 우리네도 그렇죠. 우리도 잘 주님의 은혜를 다 모르는데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 주시고 완성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또 고난당하는 우리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또 둔촌동의 새 역사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